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32년 전이죠. 32년 전에 그 어바나에 처음 예수사랑교회를 개척을 시작하셨고 아마 이 자리로 옮긴 게 아마 2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25주년이라 그랬는데 왜 25주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스토리는 아마 우리 잘 아실 텐데 그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 개척을 담당하셨던 우리 윤국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수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잘 퍼져서 앉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앉아주는 게 얼마나 풍성하게 보이는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왜 예수사랑교회가 27주년이냐면 1995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32년 말씀하신 것은 어바나 샴페인 땅에 처음 제가 인연을 맺은 게 32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27년 전 1995년이 맞습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 떠난 지가 벌써 제가 15년 목회하고 시카고 가서 또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또 개척하고 양쪽 다 교회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품으면서 섬긴 교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2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른 교회들을 일반 이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사랑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잠자다가도 이렇게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아마 임수양 목사님 잘 아시죠? 맨날 예배 끝나면 그리고 모든 모임이 끝나면 이 전통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늘 먹었습니다. 함께 먹었는데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잡고 원을 그려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노래라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불러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 자매 사랑해. 이 노래를 몇 번 불렀는지 모일 때마다 불렀으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부를 수도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저에게 예수사랑교회는 32년 전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1990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어바나 90라는 대학생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아마 세계 전체에서 대학생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한 3만 명 모여서 이 선교 대회를 열는데 그때 시카고에 있는 제가 섬겼었던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 내려오다가 청년들을 또 대회에 집어넣어주고 저는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하이웨이에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옆에 그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제 차가 흔들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게 차가 뱅 돌아가지고 그 속도로 밖으로 확 날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그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그 말 안에 다 들어있겠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모든 말이 담겨 있는 외침에 이 밖으로 날아가던 차가 이 고속도로 옆에 있었던 표지판을 딱 옆으로 봤더니 방향을 180도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하이웨이 하행선, 상행선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가운데 길 있잖아요. 거기에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든지 글로 차가 푹 빠진 거예요. 아마 차 사고가 나도 그렇게 안전한 사고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기적이었죠. 저는 기절을 했고 아마 그때 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서서 뭐 꺼내주고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저가 다친 정도가 다치지도 않았지만 차도 나중에 끌어다 놨는데 그냥 가장 폭신한 그 쌓인 눈에 푹 찍혀가지고 어느 데미지도 없이 안전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살아났어요. 기적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늘 지금도 믿고 사는데 그 이후로 5년 뒤에 이 어버나 샴페인 땅에 그때 당시에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UIUC, 우리 어버나 샴페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인데 거기에 감리교회가 없다. 그 일에 우리 미드웨스트에 있는 중북부 선교회, 한인 선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계획하려고 3년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담당 목사님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그 소식, 그 광고를 듣게 되었고 내 생명이 거기서 살아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곳에 나의 생명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자원을 했고 1995년 9월에 정식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날 사건은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감사는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저를 힘내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는 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 제가 그때 그 짧은 한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니까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서 가장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꼽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어룡 박사입니다. 이어룡 박사가 금년 2월 달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말년에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분의 큰딸의 전도를 받아 말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지성인으로서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적 그리고 문학적인 그 분석을 인문학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 분이 그의 큰딸이 죽어가면서 그 아빠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을 때 그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이분이 정말 그의 모든 지성을 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과 가치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또 그분이 어떤 일인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암을 투병을 안 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자기의 마지막 투병 생활을 걸게 되는데, 그가 항상 쓴 글 중에서 이런 인생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어간다. 이게 뭔 뜻인지 한번 곱씹어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길 수 없는 이치를 그분은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청춘, 하루 지나면 늙어가는 게 청춘이라는 거죠. 나이를 먹었다고 그건 뭐 다 된 거냐?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더 죽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에게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32년 전 이 하이웨이 57번 그 하이웨이 눈길에서 한번 경험했었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죽는 거구나.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살아왔었던 그 인생 전체가 몇 초 사이에 싹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덤으로 그냥 얹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사랑교회를 출석하시고 또 섬기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어룡 박사가 정말 던졌던 마지막 화두, 젊은이는 늙어간다, 늙은이는 죽어간다.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붙잡고 이 젊은 시절을,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문장을 붙들고 답을 한번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늙어가도 죽어가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젊은 시절의 철학에 몰두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못하라 공부해? 그럼 못하라 돈 벌어? 그러면 못하라 이 힘든 일 해? 라고 답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늙을 인생인데, 어차피 병들고 죽어갈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성적에 연연하며 공부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직장 잡고 연애하고 뭐 이래, 결혼하고 애 낳고. 여러분 한번 진실되게 인생이 가는 길을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먼저 답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허무하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식인이었고 재산가였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어룡 박사가 죽으면서 고백했었던 이 고백을 이미 알아서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인생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어가는 이 인생의 허무함,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인생이 뭘까를 고백한다면 누구든 이 결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늙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시간, 여러분들이 정성 갖는 것, 힘 다 쏟지 말고 죽어도 영원할 것, 죽어도 영원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이 믿음을 깨닫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27년 동안 이 땅에서 아마 이것을 청년들에게 가리키고 싶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여러분 청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예수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저희 핵심으로는 예수 사랑이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모습이 이래도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몰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사랑은 들려주는 것이고 예수사랑은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사랑은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청년 하박국이 세상의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참 더럽다,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하박국서를 읽어야 됩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거 전체 딱 읽는데 30분이면 딱 족합니다. 처음 청년 하박국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그 나라의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짓밟는 일, 하나님 그거 아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득세합니까? 이게 하나님 정입니까? 하박국은 불만과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면서 이런 세상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냅니다. 저는 이게 청년들이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자세라고 먼저 인정해요. 세상의 구조, 세상의 잘못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항의도 불만도 불평도 없는 인생이면 그건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청년은 불만하라고 있는 게 청년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해주는 말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니라 점잖다는 소리 듣지 말라고. 점잖다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고. 점잖다는 말은 한국말로 젊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떠들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세상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항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때 그거 안 하면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잠자코 있어라고 안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박국, 내가 계획이 있어. 유다 곧 망할 거야. 내가 준비해 놓은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를 망하게 할 거야. 하박국이 가만 듣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말에 수긍은 하지만 더 열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그 나라는 더 악하거든요. 더 못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유다를 심판하려고 더 나쁜 악한 것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박국은 또 2장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 아주 그냥 착하고 깨끗한 그게 아니라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하나님 입장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믿는 믿음. 내가 지금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하나님 의도 없으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읽다 보면 1장, 2장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악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에 딱 넘어가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의 불평과 하박국의 절망, 하박국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항의하는 그 삶의 자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바뀌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 목사들, 세상의 부조리란 부조리는 다 교회가 다 짊어지고 세상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더러워진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뭐냐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1장, 2장에 청년 하박국으로 끝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청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어야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듣지 못하고는 여러분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썩은 모습만 보고 떠날 것입니다. 교회도 별거 없네 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부해지고 명예도 높아지고 권력도 얻게 되고 좋은 직장 갖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 복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달콤한 설탕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짓 복음에 장사를 그동안 했던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도 만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그리고는 예수 잘 믿고 행복해지려면 성공해야 된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화려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쇠뇌를 시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대적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포도나무에 포도,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밭에서 거두어 들이는 곡식들, 우리에 있는 양과 외양간에 있는 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에서 거두어 들였던 어떻게 보면 부의 자랑들이었고 경제적인 생산물들이었습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것, 양과 소의 고기와 우유, 그것들로 나오는 치즈, 모든 부산물들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고 풍요롭게 해준 소중한 재산들 목록이에요. 이게 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당시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정착하고 정착에 성공한 열매로 거두어 들였던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얻었던 것은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의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열매로, 소산물로 얻게 하신 거였습니다. 선물이죠.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각종 곡식과 고기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우유와 모든 부산물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이걸 많이 가졌냐, 이걸 많이 갖지 못했느냐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심지어는
이미 넉넉하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고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착취할수록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비싼 것, 더 맛있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을 잘 사는 것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비싸고 더 맛있고 더 화려한 것에서 먹고 입고 타고 이것을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잠자고 푹 쉬는 것에 좋겠었던 집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더 넓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곳에서 자고 지내야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며 평생 화장실 개수만 늘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늘 기도해 줬어요.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라.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제발 좀 이 땅에서도 승리 좀 해라. 성공해라. 공부도 좀 잘 좀 해라. 누구보다도 앞서서 좋은 연구 결과도 내고 그래서 좀. 근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인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처음 장면이 뭐였냐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그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줬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채워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함께 누린 사회가,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진정 예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을 먹는 사람으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놨던 어린아이. 그 아이가 평생을 어떤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 같은 조그만 존재가 내놓았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에 드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를 늘 자랑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 분명히 내놓은 사람이 주인공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처먹는 것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000명 먹을 걸 혼자 깔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 공부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돈을 버시고,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정말 제자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한 8번, 9번, 많을 때는 한 12번도 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을 마치고 항상 마지막 시간에 그 제자훈련 받은 형제나 자매에게 평생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해 줄 제목을 하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평생 안 잊어버리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형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연봉이 매년 늘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야, 이거 속물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렸지만 우리가 항상 그 전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삶을 나누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그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받은 월급과 마지막 감리교단이라는 세계 교단의 책임자가 돼서 받은 월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처음 받았던 그 월급 그대로 그의 삶을 끝까지 유지했다라고. 남은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라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위대한 감리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전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저한테.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뻐하세요. 연봉이 올랐어요. 올라서 뭐 하겠습니까? 컴패션 한 아이 더 후원할 수 있게 됐어요. 선교 단체 후원을 한 곳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5군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인생의 목적을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장애물에 상관없이, 세상의 여러 유혹에 상관없이 그 산등성이를 뛰어넘는 사슴과 같이 살아낼 거라고 고백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걱정 말라고. 그럼 너희들은 뭐하냐? 뭘 위해서 기도하냐?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되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수사랑 창립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청년들이 한 명 한 명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온 인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이 예배의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꿈, 늙어가고 죽어가는 인생으로만 마무리 짓지 마시고, 아무리 늙어가도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7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 꿈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